여러분 잘 지내십니까? 부활절 세 번째 주일을 저희들이 지내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치료의 능력이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들 수요 치유 예배를 맞았는데요. 특별히 저희 경찰병원 교회는 수요 예배를 치유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서 또 예배에 나오시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의 치유의 병상 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찾아주셔서 여러분 손 잡아주시고 또 치료의 손길로 안수해 주시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전히 치료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병상과 또 가정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그 부활절 세 번째 주를 이렇게 맞고 있는데요. 날씨가 굉장히 따뜻해지고 있죠. 서울 지역은 섭씨 27도까지 이렇게 기온이 오르고 있습니다. 이제 화요일, 수요일 계속해서 기온이 거의 여름, 초여름과 초여름에 다름없는 그런 온도 변화가 있는데요. 또 일교차가 굉장히 심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이렇게 일교차가 심해지면 또 건강에 또 무리가 되고 이제 그런 경우도 있는데 아마도 가장 좋은 예방책은 그 마스크, 지금 다들 잘 쓰고 계시는데 마스크를 잘 쓰는 것이라 그래요. 안 된 소식입니다만 지역에 있는 이비인후과와 내과 의들이 굉장히 울상이라고 부르죠. 예, 이 환절기에 환자가 가장 많은 그런 시기인데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마스크를 쓰는 그런 그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죠. 이 독감 환자 내지는 호흡기 환자들이 이제 줄어들면서 이게 참 아이러니하다고 얘기해야 될까요? 오히려 동네에 있는 이비인후과와 내과 의들이 아주 그냥 그 비상에 걸렸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편으로는 우리 그 일반인들 그리고 환자들 입장에서는 다행스러운 일이긴 한데요. 그만큼 이 마스크를 잘 활용하는 것이 우리 건강 관리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새삼 발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일교차를 극복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도 마스크를 쓰는 것과 또 사람이 많은 곳에 가지 않는 것, 그리고 손을 깨끗하게 닦는 것, 이 세 가지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특별히 건강에 유의하시는 가운데 이런 습관을 또 잘 또 유지해서 여러분 건강을 스스로 또 잘 지키고 또 감염의 위험으로부터 또 노출되지 않도록 여러분들 스스로 건강 관리를 잘 하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분들 특별히 굉장히 좀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간들 지내고 계시는데요.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의 특별한 그런 은혜를 사모하면서 더욱더 기도의 자리로 또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특히 병원 교회에서 대면해서 예배 드릴 수 없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있는 곳 그것이 어디든 우리가 있는 곳을 처소로 삼아서 예배를 드릴 때 그것이 바로 성전이죠. 주님도 성경을 통해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사도 바울은 그런 얘기를 했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제 그런 말씀을 했는데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임재하시는 우리의 몸,
우리의 몸을 거룩한 성전 삼아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치료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곳을, 그 자리를 성별하여서 예배의 처소로 삼으시고 우리도 또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과 치료의 능력이 또 우리 가운데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이스라엘을 보니까 그 독립기념일을 맞았어요. 이제 불임절을 지나고 또 독립기념일을 맞는데 아마도 그 독립기념일을 맞아서 큰 축제가 벌어졌다고 하는 그런 뉴스 보도 여러분 보셨을 텐데요. 이제 마스크 착용을 이제 의무화했던 데서 이제 실외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더 이상 의무화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스라엘 정부의 공식 선언이 있었고요. 또 독립기념일을 기해서 정말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백신 접종률이 50%를 훨씬 넘었다고 그러죠. 그러면서 집단 면역이 이제 형성되면서 일종의 자신감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도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고 마스크를 쓰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마치 우리나라 옛날에 그 월드컵 결승전에 그냥 많은 분들이 서울시청 광장 앞에 모여서 함께 거리 응원전을 펼쳤던 그런 기억들 여러분 하실 줄로 믿는데요. 그런 일들이 이스라엘에서 벌어졌던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굉장히 부러운 그런 일인데요. 우리나라 지금 백신 접종률이 10%가 채 안 되죠. 5%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굉장히 좀 부러운 그런 상황이 이스라엘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백신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는 그런 안타까운 뉴스가 계속해서 보도되고 있는데요. 그런 가운데 국내 한 업체에서 5월 달부터 러시아 백신을 대량으로 이제 생산하게 되었다는 그런 뉴스가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또 전량 해외로 수출용이라고 하는 그런 보도가 있어서 이거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백신을 생산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정작 이 백신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그런 뉴스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이제 그런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정부에서 국내 제약회사에서 대량으로 이제 백신을 생산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발표를 했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또 이런저런 기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시대에 할 수 있는 일은 기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정부의 그런 발표가 기정사실화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빨리 이제 백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코로나 사태를 우리가 잘 극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백신이 아무리 많이 확보된다고 한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셔야 이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있을 거라는 그런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지요. 하나님께서 이 민족과 또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시고 이제 또 피할 길을 열어주시기를 기대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또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그 은혜의 그 보좌로 나아가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함께 또 치유 예배를 드리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우리의 믿음에 합당한 그런 특별한 그런 은혜를 주님께서 부어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믿음으로 또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그런 치료의 그런 능력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또 예배 드리는데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8절 말씀이고요.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신들이 내려오셨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면 함께 본문 말씀 읽으시고 잠시 후에 또 함께 또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방이 확 떨어지는 듯한 그런 느낌인데요. 컨디션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주님의 특별한 은혜와 또 치료의 손길이 저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사도행전 14장에 있는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고요. 이제 13장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의 이 콜라보라고 그래야 될까요? 요즘 말로 젊은 친구들 콜라보라는 그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동역이죠. 바울과 그 바나바가 이제 동역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소아시아를 순회하면서 이제 사역이 이루어지는데요. 사실 이 소아시아를 순회하게 된 동기 가운데 하나는 어떤 적대자들의 그 핍박과 방해 때문이죠. 이제 유대인들 가운데 그 유대교 지도자들 이제 이분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라다니면서까지 이제 선교를 방해하죠. 그래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이제 선교에 열심을 내는데요. 이제 계속해서 쫓겨다니면서 선교를 하게 되는 참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은 모든 일들이 슬슬 잘 풀리고 모든 일이 협력해서 선을 좋은 일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죠. 은혜가 있는 곳에 또 마귀가 역사한다고 이제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에 오게 된 그런 과정도 마찬가지죠. 그 이고니온에서 또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다름없이 뭐 예전과 다름없이 이제 이런저런 그 방해가 있고 굉장히 그 선교가 그 어려워지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루스드라로 이제 그 선교를 옮겨서 이제 선교를 계속해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이 되는 것은 이 루스드라에서 선교를 하던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이제 그 지역의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이 전해졌는데 그곳에서 한바탕 소동이 일어나죠. 그 소동은 바울이 이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 어떻게 보면 뭐 요즘에는 이런 분들을 선천적인 그런 장애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정말 그 사람으로서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불치병이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런데 그분을 치료한 거예요. 그분을 치료함으로써 정말 많은 사람들이 놀라게 된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이 선천적인 장애를 갖고 있는 분을 치료하게 된 그 계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동기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그에게
믿음이 있었다는 거야. 그 믿음에 어떤 간절함, 갈급함을 가지고 바울을 바라보는데 그분의 어떤 그 갈급한 마음, 그 마음 가운데에서 바울이 정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을 바울은 알게 된 거예요. 성령의 그 감동으로 인한 그런 어떤 영의 눈으로 이제 그를 보게 된 것이겠죠. 그러니까 바울은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그에게 다가가서 선포하는 겁니다. 내 발로 일어서라. 내 발로 일어서라. 정말 이 바울에게 어떻게 이런 담대한 믿음이 있었을까요? 아마도 이건 뭐 성령께서 바울과 늘 함께 동행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과 또 예수 그리스도와의 거룩하고 친밀한 그런 교제 가운데 있었던 발생한 자연적으로 이제 발생한 그런 사건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바울이 내 발로 일어서라 이렇게 선언하자 이 사람이 곧바로 일어났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곧바로 일어나서 멀쩡한 두 발로 걷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말로 표현하는 건 너무 쉬운 거죠. 말로 표현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또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생생함을 어떻게 묘사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아무튼 간에 정말 뭐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죠. 그야말로 기적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적적인 일을 보자 이 루스드라 사람들의 반응이 정말 재밌는 반응이 나타난 거예요. 그들은 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킨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오해하게 된 것입니다. 신처럼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냥 신이 현현했다. 그들 앞에 신이 서 있다. 근데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게 된 거죠. 여러분, 그런데 왜 이런 소동이 벌어졌을까요? 왜 이런 소동이 일어났을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것은 이 루스드라라고 하는 그런 지역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 루스드라는 본래는 그 퇴역한 로마의 군인들, 그러니까 제대 군인 생각하면 되겠죠. 그 퇴역한 로마 군인들을 위한 집단 거주지로 조성된 도시가 바로 이 루스드라였습니다. 이 도시에는 소수의 헬라인으로 구성된 엘리트 계층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지적 수준이 낮고 그리고 또 미신적인 성향이 짙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가 어떻게 보면 계층화 되어져 있는 거죠. 그리고 그곳에 유대인들이 이제 일부 있었는데요. 그들도 어떻게 보면 전체 인구 가운데는 굉장히 소수였죠. 그래서 이분들에게는 어떤 유대인들이 또 유대교가 어떤 이렇다 할 만한 그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일신 하나님에 대한 그런 개념이 없는 거죠. 그런 유일신에 대한 그런 이해가 전무하다라고 해도 과언이 없는 그런 지역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루스트라의 원주민들, 이 원주민들은 헬라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그들은 이전부터 제우스와 헤르메스 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옛날 성경에는 이 제우스를 수스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고, 그리고 헤르메스를 험에 이렇게 번역을 했죠. 지금도 뭐 개역 성경 가운데 그런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만, 이분들은 이 두 신은 그야말로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아주 대표적이라 할 수 있는 이 제우스와 헤르메스 두 신인 거죠. 그런데 이 루스트라 사람들이 바로 이 두 신을 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던 차에 바울과 바나바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 기적을 베푼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이들이 이제 그 바울과 바나바를 제우스와 헤르메스로 이제 그
경배를 하려고 하는 그런 사건이 이제 벌어진 거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그런 반응을 보인 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의 근거는 무엇이냐? 이 루스드라에는 예로부터 한 가지 그 설화가 전래되고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홍수와 관련된, 우리도 구약 성경에 보면은 노아의 가족 이야기와 더불어서 홍수에 대한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이 루스드라에도 그런 홍수 설화가 전래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전설에 의하면 어느 날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인간의 모습으로 이 지역을 방문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으로 변장을 하고 이 루스드라를 방문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빌레몬과 바우시스라고 하는 이 가난한 부부들의 그 내외의 이름인데요. 이 가난한 부부들만이 이 헤르메스와 그리고 제우스를 환영했을 뿐 다른 마을 사람들은 그들을 환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배척했다는 거죠. 그러자 이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분노한 거예요. 분노해서 홍수를, 아주 큰 비를 내려서 이 부부를 제외하고는 이 마을 모든 사람들을 다 멸망시켰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설화의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루스드라 사람들은 제우스와 스스에 대한 어떤 그 신을 대하는 그런 두려운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그 신에 대한 그런 경외심을 갖고 있는 이 주민들, 이 원주민들이죠. 이 원주민들은 바울과 바나바가 선천적인 장애를 갖고 있던 사람을 치료하는 그야말로 초월적인 능력을 목전에서 그들의 눈앞에서 보게 되자 그들은 두려운 마음이 생긴 거예요. 어떤 신에 대한 그런 경외심, 그 경외심이 이제 그들의 그 의식을 자극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들이 눈앞에서 목도한 그야말로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그 선천적인 장애자가 일어나다니요. 이 충격적인 경험은 그들의 마음 깊숙이 그 깊숙한 곳 무의식에 내재되어 있던 트라우마를 자극한 거예요. 그러자 갑자기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의 눈에 인간의 모습으로 현현한 제우스와 헤르메스로 둔갑한 것입니다. 갑자기 그들이 인간이 아니라 신으로 그들의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날 때부터 안진뱅이로 평생 산 그 사람, 우리가 그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눈으로 보고 그 사람도 우리를 알고 나도 그 사람을 아는데 그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멀쩡하게 벌떡 일어나서 제 두 다리로 걸어가는 것을 봤으니 이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러니까 이 제우스와 이 바울과 바나바가 신으로 보이는 것은 어쩌면 그들의 어떤 그 사고와 그들의 어떤 문화에서는 당연한 일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들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흥분해서 소리를 지르죠. 외칩니다. 뭐라고 외칩니까? 신들이 내려오셨다. 이 사람들은 신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신으로 신격화와는 또 차원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 어떤 동일시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인근에 있는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막 몰려와요. 그리고 신관들과 더불어서 이제 이 신들이 행차를 하셨으니 퍼레이드를 이제 행진을 막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아주 디테일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소와 깃발과 사람들이 문 앞에까지 늘어서서 제사를 준비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깃발 문화는 굉장히 오래된 거예요. 소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들이 이 소를 숭배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제 제물로 바칠 그런 목적으로 이제 이 소와 그리고 많은 화려한 그런 깃발들 환영한다고 하는 뜻이죠. 그리고 깃발들과 이제 사람들이 문 앞에까지 늘어서서 바울과 바나바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과 바나바가 모르고 있다가 바깥에서 막 함성이 들리고 막 소리가 들리고 징을 치고 꽹과리를 치고 막 이런 소리가 들려서 이게 뭔가 하고 나와봤더니 불사 이런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태를 파악한 바울과 바나바, 그들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뭐, 여러분이 만약에 신으로 막 그 추앙되면서 사람들이 막 머리를 조아리고 여러분들에게 제사를 지내려고 막 그러고 있는 상황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게 참 글쎄요. 그런 모습들이 사실은 이 종교 안에서 많이 벌어지기도 하죠. 어떤 뭐 이단이 생기고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혹세무민하게 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평범한 일반적인 나와 똑같은 성정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신격화함으로써 벌어지는 그야말로 그 해프닝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똑같은 상황이 바울과 바나바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어쩌면 바울과 바나바는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들을 막 신격화하고 신으로 추앙하는 이런 여세를 몰아서 그야말로 그들 안에 있는 두려움을 무기로 복음을 전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 혹시 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사람들의 두려움을 자극해서 그것을 그야말로 빌미로 해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런 유혹 때로는 하지 않을까요? 바울과 바나바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 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왜 이런 생각을 하냐면,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에 오게 된 그런 계기가 뭐라고 그랬어요? 대적자들로 인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반대하고 방해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그들이 선동하고 막 그런 사태를 피해서 온갖 어려움을 다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경험이 있는 이 바울과 바나바, 이 두 사람으로서는 그런 유혹을 받았을 법도 한 일이죠. 그렇죠?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오히려 그런 상황들을 참담하게 바라보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신성이 자기들로 인해서 모독된 것을 두려워하면서 옷을 찢고 소리를 지르며 루스드라 사람들을 제지하고 호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옷을 찢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것은 그야말로 완전한 어떤 비탄, 또 한탄, 탄식, 자기 비하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정말 참담한 그런 심정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이 옷을 찢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면서 이 바울과 바나바는 루스드라 사람들을 제지하면서 호소하는 거예요. 그 내용은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만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에게 전한 메시지의 내용은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목적이 바로 이런 것 때문이다. 이런 헛된 일, 우상을 섬기는 일을 벗어버리고 여러분들이 눈을 가리고 있는 거짓된 신앙을 벗어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고 우리가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행동을 보이는 것을 보니 정말 참담하기 그지 없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을 향해서 정말 애타는 심정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을 제지하고 그들이 이성을 찾기를 바른 신앙의 길로 걸어가기를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루스드라에서 선천적인 장애를 갖고 있던 사람을 치료한 이 사건은 선천적으로 집단 트라우마에 사로잡혀 있던 루스드라 도시 전체의 많은 사람들을 한편으로는 치료하는 도구가 된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무의식 가운데 이 갖고 있는 상처는 굉장히 깊고 정말 깊은 거예요. 이것은 한번 밖으로 터져 나오면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그래서 이 무의식을 빙하에 비유하기도 하거든요. 여러분 빙하를 보면 어떻습니까? 빙하는 바다 위에 보면 그 표면에 아주 그 빙산의 일각이라 그러잖아요. 작은 일부분만 나와 있지만 그 바다 아래를 보면은 그 빙산에 드러난 그 부분보다 몇십 배, 몇백 배 더 큰 이 얼음 덩어리가 그 밑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인간의 무의식에 담겨져 있는 두려움이 바로 그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쨌든 이 바울은 선천적인 장애를 갖고 있는 그 사람을 치료할 뿐만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해서 이 집단 트라우마에 사로잡혀 있던 루스드라의 많은 사람들을 치료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 그 사역을 이루었던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바울과 바나바는 부인했지만, 사람들 앞에서 자기들은 신이 아니라고 부인했지만, 그들은 분명 하나님이 루스드라 사람들을 위해서 보내신 사신, 하나님의 사자였던 것이죠. 신들이 내려오셨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바로 이러한 존재가 돼야 돼요. 비록 우리는 하나님의 그런 도구에 불과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그들이 바라보기에 정말 하늘에서 신이 내려온 것만 같은 그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해주는 것, 그리고 그 길로 이끌어주고 인도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야 할 그런 믿음의 길이고 우리가 보여줘야 할 신앙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은 그의 사자들을 통해서 질병과 우상에 사로잡힌 사람들과 이 세상을 치료하기 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영혼 구원의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할 때, 우리가 이 시대에 바울과 바나바로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복음의 증인으로서 살며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 주님의 선한 도구로 우리도 사용될 수 있고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부활절을 우리가 맞으면서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이 바울과 같은 믿음을 주옵소서. 바나바와 같은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정말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서 참으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역을 힘 있고 멋있게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다만 우리가 정말 겸손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아니하며 우리의 모든 사명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또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는 큰 축복과 은혜가 되는 그런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들이 내려오셨다. 루스드라 사람들의 그 고백이 오늘날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그 자리에서 그곳에서 들려오는 그런 소리들, 정말 많은 그런 좋은 소문들이 들려오는 그런 귀한 사역으로 열매 맺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간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전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고난을 품고 정말 눈물로 기도하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이 고난이 그야말로 축복의 통로임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큰 은혜, 또 하나님의 그런 우리를 향한 당신의 뜻과 또 계획을
깨닫고 발견하고 감사하면서 우리도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날을 반드시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런 소망을 가지고 또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부활의 기쁨과 또 소망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담대하게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과 함께 힘있게 동행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들이 내려오셨다. 루스드라 사람들은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이 예수의 능력으로 일어나 걸을 때에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에게 신의 형상으로 보였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를 바울과 바나바와 같이 세우셔서 참으로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그런 능력 있는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활의 능력으로 담대히 복음을 증거할 때 우리의 사역 가운데에도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몸과 마음에 있는 모든 상처가 치료되고 극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이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으로 인하여서 변화된 삶을 살며 더불어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와 또는 우리의 모든 사역의 열매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당신 치료의 손길로 만져주시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깨끗게 하시고 우리에게도 명하셔서 마침내 일어나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그러한 소망이 우리 안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서 우리가 또 섬김과 수고와 봉사로 또 물질로 주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정성을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마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건강과 생명과 또 가정과 일터를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또 불안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주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제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사 이 오목한 시대가 속히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과 회복의 길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이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고 간직하면서 날마다 참된 빛과 소금의 사명을 세상을 향하여 감당하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치료의 능력과 근원이 되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 나온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또 기뻐하시고 기억하시고 또 치료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제 병원에 있으면서 또 이 경찰 병원이기 때문에 이제 경목들과의 모임이 있어요. 그 경목 목사님들과 예전에는 최소한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모여서 같이 식사도 하고 혈안에 대해서 이제 의논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런 좋은 모임이었는데 그동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저희들이 잘 못 모였어요. 그러다가 한 번은 봐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어저께 이제 처음으로 올 들어서 처음으로 이제 함께 모여서 이런저런 그런 안부도 묻고 이제 선교
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제 그런 이야기들도 나누었는데요. 뭐 다들 힘들죠. 굉장히 힘들고 어려워하고, 또 정상적으로 뭐 대면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 코로나 사태가 속히 지나가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친교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경찰병원 뭐 더하죠. 일반 일선 경찰서보다 이제 더 강화된 그런 그 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경찰병원 교회가 코로나 전담 병원으로 지정이 되어서 코로나 환자들이 있고 또 의료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예민하고 민감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뭐 비대면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할 일은 기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기도하면서 정말 이런 시간이 빨리 지나가도록, 또 그런 와중에 우리 교회와 또 성도들이, 또 교회를 섬기는 우리 동역자들이 서로 성령 안에서 협력하면서 이 엄혹한 시간들을 잘 이겨내고, 이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또다시 선교의 그런 기회를 주실 때 그 보복적인 그 소비라고 그러나요? 이제 얽밀려 있다가 코로나 사태가 끝나면 그냥 사람들이 막 그동안 참았던 여행도 가고 뭐 쇼핑도 하고 막 이제 그런 걸 보복적 소비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 교회에서도 또 선교의 분야에서도 그런 보복적인 선교, 그런 폭발적인 선교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준비 작업을 우리들이 하는 그런 지혜로운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대나무가 그런다 그러죠. 대나무가 5년 동안은 밑으로만 뿌리를 내리다가 갑자기 5년이 지난 그 한순간에 그냥 막 몇 미터씩 자란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입니다. 여러분, 3일 동안도 잘 지내시고요. 건강 특별히 참 너무 힘들고 또 어려운 시간이지만 또 주님께서 도와주실 거 믿으면서 또 서로 격려하고 권면하면서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3일 동안 잘 지내시고 주일 예배 시간을 통해서 다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승리하십시오. 건강하시고요. 사랑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 수요 치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합니다.